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김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기무치라고 합니다. 오랜 습관으로 인해서 언어 구조가, 구강 구조가 그렇게 돼버린 것이지요. 언니야,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아닌가? 이제만 살 좀 건강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상도 분들만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니까 쌀을 좀 세이브해두라고 비축해두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한국인의 주식인 쌀, 경상도 분들에게는 어려운 발음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언어를 사용하며 하다 보니까 쌀이라고 하는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쌀. 소싸움. 어디서 여기서 안 들렸어요? 안 돼. 그 다음에 쌍두마차. 네. 쌍쇼 발음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같은 문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대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길르앗의 머리, 즉 최고 통수권자가 되죠. 통치권자가 됩니다. 길르앗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저 남쪽에서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올라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한 지파입니다. 이들이 입다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비 걸려고요. 야, 입다!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어? 하는 것이 그들의 시비의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버릇이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와서 같이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방관만 하다가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면서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에브라임은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에 위협당하는 내내 침묵하고 못 본 척 하더니 뒷북을 쳐도 유분수입니다.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입다의 입지가 높아지니까, 위상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확 짓누르기 위해서 아마 이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자, 입다는 기드온과 다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막 협박하니까, 오 그래, 야 니네들 이렇게 잘했잖아, 니네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모든 공을 그들에게 돌렸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암몬 족속을 두려워하며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18년이에요 여러분. 장작 18년 동안 암몬이 괴롭히는데 찍소리 하지 못하더니 그 암몬을 쳐서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평화를 주니까 그때 와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는 야, 너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이렇게 말을 한다? 웃기지 않습니까? 입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하지만 에브라임은 감사하기는커녕 입다를 향해 야, 너와 내 집안을 갖다가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은 같은 동족끼리 싸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괴롭힌 가나안의 부족은 암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한 블레셋도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떨어서 암몬을 치지 못했는데 당신이 암몬을 쳐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파들을 설득을 할 테니까 우리와 함께 가서 저 블레셋도 마저 진압을 해버립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아붓습니다.
결국 삼손의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남겨둔 블레셋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겁박하는 내용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요? 자, 너와 내 집안을 불러 태워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일, 이것은 인신제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인신제사를 어느 족속이 어느 나라가 드렸다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래서 입다가 쳐서 없앤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냈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동족을 향해서, 그것도 자기들을 고난에서 해방시켜준 입다와 길라 사람들을 향해서 암몬 자손이 즐겨하는 인신제사를 아무렇지 않게 거론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방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에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죠. 자, 나아가서 에브라임의 말은요, 길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특히 입다로 하여금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입다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말이 불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다는 지금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어 있지만 그가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밑거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딸을 불살라 죽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입다의 내면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공존하고 있을 터인데 에브라임은 불을 지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를 콕콕 쑤셔대는 것이죠. 입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4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뭐라고 부르냐? 야, 이 도망자들아, 에이 루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놀리고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지파가, 길르앗이 패배를 하고 에브라임에게서 무서워가지고서 도망을 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이 루저 이 도망자들 하면서 놀렸겠지요. 그때부터 계속. 그런데 도망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입다에게는 더더욱 큰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왜요? 입다는 메춘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입다는 그 위에 아버지 그 정처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막 괴롭히고 협박하고 해서 집을 떠나 도망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에브라임은 분명 입다와 길라 사람들을 깔보고 자극하기 위해서 불로 태울 거야, 야 이 루저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입다도 입 한번 잘못 놀려서 딸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했는데 에브라임도 입을 잘못 놀려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 주일에 강조했던 종교와 문화를 초월한 세상의 절대 상식, 입조심, 말조심,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해야 하는 말이라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들을 때는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말을 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함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지 아니하는 신중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브라임은요, 새치혀를 잘못 놀렸습니다. 그래서 길르앗과 싸워야 합니다. 길르앗과 입다를 도망자라고 놀리더니 전쟁의 결과 패하고 이들이 도망자가 되어서 주랭랑을 놓지 않습니까? 이처럼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입다는요, 저 요단강을 넘어온 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응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력을 미리 요단강에 보냅니다. 그래서 강 넘어 도망가지 못하고 다 죽게끔 하는 것이죠. 자, 에브라임 군사들 가운데 생존자가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배가 필요합니다. 배를 태워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 배를 좀 탑시다, 좀 건너갑시다 라고 할 때에 뱃사공으로 위장한 입다의 군사들이 묻습니다. 당신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어휴,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때 묻는 것, 그러면 이거 한번 말해봐. 쉽볼렛. 해보세요 여러분. 쉽볼렛. 예, 안타깝게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못합니다. 뜻은 지금 바로 앞에서 흐르고 있는 요단 강이잖아요. 강개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쉿볼렛인데 이 사람들은 쉿볼렛이라고 하면 어떻게 발음합니까? 십볼렛이라고 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십볼렛, 쉿볼렛. 쌀 대신에 살이라고 발음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걸러낸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이 죽었으니까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발음 하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죽입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감정의 충돌이 싸움으로 이어지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1년도 안 지났던 뉴스였던 것 같아요. 오불 때문에 어떤 여자가 다른 여자를 죽였어요. 단돈 오불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감정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너희가 지금 우리를 도망자라고 놀렸어? 내가 창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고 지금 비웃는 거야? 딸을 불태워 죽인 아비라고 지금 손가락하는 거지. 손가락질하는 거지. 쉿볼렛이라는 발음도 못하는 주제에 감정 싸움. 비록 왕의 위치에 올랐지만 입다의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피스는 없어요. 오직 비극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 상처와 약점이 있을 텐데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미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정을 건들면 오히려 감정을 길들여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고 남들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는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쭐대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만큼 더 섬기라는 말이에요. 동의하세요? 자, 이 끔찍한 살생이 벌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5절 요단강 나루턱입니다. 사사 에우세 때에는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던 곳, 기드온 때에는 미디안 연합군들을 죽였던 곳.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비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동족 세겜 사람들을 죽일 때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입다가 동족 4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적은 바깥이 아닌 안에 있다. 기드온이 집권한 후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도 모자라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이권을 놓고 다투는 등 계속해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요. 가나안 문화와 신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위험한 적들이었지만 가장 위험한 적은 언약 공동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비난과 대립과 분열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후 14개월 만에 계수한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자, 먼저 몇 명이 죽었다고요?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이 죽었어요. 계산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45,00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32,500명이었어요. 8,000명이 줄었죠. 그 후에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가 늘어봐야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그런데 42,000명을 죽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부족 전체를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종족을 멸절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비난과 대립은 교회 공동체를 해체시킬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음에 우리 모두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큰 문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이 가져오는 참상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신실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은혜가 충만합니다. 대사사들 사이에 삽입된 소사사의 이야기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사기를 기록한 방식에 관해서 중요하고도 은혜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요. 마지막 남은 사사 하나 남았어요. 삼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그 방식 속에는 중요하고 은혜로운 사실이 있어요. 먼저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까? 보시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12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12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살려서 12명만을 선별했다는 것이죠. 12명을 그렇다면 어디에 배치하느냐는 전적으로 저자에게 달려 있겠지요. 핵심을 우선 말씀드리면 사사기의 저자는 소사사들의 평화로운 통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책 중간중간에 삽입하여서 사사시대가 전반적으로 어두웠기는 하지만 평온하고 안정적인 때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어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사사들, 오른쪽에 있는 이 소사사들이 상징하고 의미하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 대체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준 사사는 온니엘, 에훗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드보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40년 동안의 평화 기간, 에훗 때에는 80년, 드보라는 40년 동안의 평화 기간을 유지를 하는 정말 대단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삼갈이라고 하는 위대한 소사사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소사사 삼갈, 이 사람을 왜 저 사이에 집어넣었을까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같은 유명한 대사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삼갈처럼 이름 없는 소사사들도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종들을 예비하신 것처럼 삼갈과 같은 소사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죠. 이런 부분 성가를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 외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은 IT에 있는 고아 중에 누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아마도 사진에서 우리가 보았을지는 모르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 때부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몰락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사기를 읽는 믿음의 후손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입다의 이야기가 곧바로 연결되었다면 믿음의 독자들은 심히 두려웠을 것이에요. 야, 이렇게 이스라엘은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끝장나는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2명의 소사사를 등장시키는데 이름이 돌라, 야엘입니다. 돌라와 야엘 덕분에 45년의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보도로 인해서 이 말씀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동족의 씨를 말릴 각오로 42,000명 에브라임을 무참히 학살한 입다로 인해서 우리는 더 심하게 떨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숨이 턱턱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만일 망나니 삼손의 이야기로 바로 연결된다면 진짜 끝났네 라고 우리는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입다는 사사들 가운데 가장 짧게 통치한 사람입니다. 6년. 사사들의 통치 보도에, 대사사들의 통치 보도에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으니 그것은 평안이 있었다, 몇 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입다에게는 없습니다. 기드온과 아말렉 부자의 종족 말살로 인한 긴장감이 남아있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적 없는 입다의 대량 학살로 인한 충격에 늪에 빠진 믿음의 독자들을 아마도 의식해서 그랬을까요? 사사기의 저자는 이번에는 1, 2, 3 보이시죠? 3명의 소사사들을 열거하며 25년간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등의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일종의 쉼표, 영적 숨 고르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을 만나기 전에 숨을 좀 고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산, 엘론, 압돈에 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빼고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핵심만 짚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엘론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11절, 12절. 그런데 그에 관한 내용은 그게 다예요. 성경 다른 곳에 그 어디에도 엘론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엘론은 스불론 출신입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가 행한 일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고요, 있는데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비록 엘론이 아무 행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밤에 잠을 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엘론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셨다 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10년 동안 평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하셨기,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때에도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터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방문을, 집문을 꼭꼭 잠궈놓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홍해 사건에 관해 우리는 2주 전에 우리 노회에서 오신 분으로부터 이 얘기를, 예화를 들었습니다. 홍해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은 주일학교 여자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적었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이 좋은 일을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할 때예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썸터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세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미 전역, 한국과 전 세계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2명의 소사사 입산과 압돈은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자기 주장 그리고 폭력성이 아무리 심해진다 하더라도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위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사사 입다에게는 몇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까? 1명, 딸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 죽였습니다. 딸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식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시편 127편이 잘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신약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자녀는 복의 상징이며 다사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기드온과 입다의 자녀 문제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러한 기드온과 입다 사이에 누구를 넣었어요? 돌라와 야일에 관한 이야기를 넣었는데 이 중 우리 야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 그에게는 무려 3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모두 평화롭게 각자 맡은 성읍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드온과 입다와 대조가 크게 되지 않습니까? 자, 입다와 삼손 사이에는 몇 명의 소사사가 있습니까? 3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해졌기 때문에 3명의 소사사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이에요. 엘론의 이야기를 이미 했고요. 입산에게는 아들과 딸이 각각 3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2장 9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입다는 하나 있는 딸도 죽어 없어졌지요. 그런데 입산에게는 30명이나 되는 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딸들을 시집 보냈네요. 그러면 딸들이 이제 없어요? 아니요. 집안의 딸들이 없어졌으니 30명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30명의 다른 딸들, 즉 며느리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와 대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12명의 사사들 중 딸 자식에 대한 보도는 입다와 입산뿐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하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손도 없이 죽은 삼손 바로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압돈이 있습니다. 압돈은 어떻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압돈에게는 아들이 40명, 손자까지 등장을 시킵니다. 30명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복을 크게 받은 소사사들에 비해 삼손은 자식 없이 죽었고 입다는 있던 딸도 잃어버렸고 기드온은 71명의 아들들 가운데 다 죽고 한 명만 남았으니 뚜렷이 대조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2장 9절이 강조하고 있는 밖에서라는 단어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아들과 딸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즉 이방인과의 정략 결혼을 시사하는 측면이 강한 것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가 만연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증한 문화로 찌들어 있는 땅을 거룩한 문화로 바꾸기보다는 가나안의 다신 문화가 주는 달콤한 쾌락에 이스라엘은 점점 빠져들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사사기는 소사사들의 자녀 수를 통해 입다와 기드온의 처지를 비교 대조하며 부와 평안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사기 저자가 이러한 대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극도의 타락과 그로 인한 징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자 이제 넘어가 주세요, 항상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말렉, 입다, 그리고 삼손,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심하게 망가지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의 저자는 책의 시작과 끝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쇠퇴해 갔다, 멸망해 갔다. 여호수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의 상황을 요약한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3장 1절과 2절도 동일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두 군데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끝을 맺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그 구절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계속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소사사들이 특별히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어느 사순절보다도 가장 힘들, 가장 끔찍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정점을 이루는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순간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펴도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절정에 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충만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퍼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아요. 오늘 아침 올라온 소식을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CDC 연구진 그리고 대학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비공식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미국 인구의 3분의 2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에요, 170만 명이 죽을 수 있다. 2100만 명이 입원할 수 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한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난주일 입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양보할 것이 따로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미국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교육의 한 복판에서 끌어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과학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전 일입니다. 하나님 신앙보다는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인간의 자유와 풍요와 번영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잃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바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숨 고르기 시간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숨을 고르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매주 주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 예배,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알아가고 나 개인,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와 정의와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고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가득하고 구원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증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은혜가 충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면 거두가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심판의 도구라면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지금의 이 시간을 함께 이겨내는, 그래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방송에 나와서 불안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으며 이 힘든 시간을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우리들의 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